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께 또 질문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하나의 피상적인 문장입니다. 고난은 축복이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이 축복인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저는 누군가가 저의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목사님 고난은 축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축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지금 이제 쌍둥이 육아하고 내 아이를 육아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축복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죠. 우리가 누군가가 고난 상황의 가운데 있으면 고난은 축복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것을 통과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시 복귀해 봤으면 모르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사실상 축복이 되어지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고난은 축복이다라는 메시지를 웬만해서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난에 대해서 좀 다른 식의 문장을 저는 사용하기를 즐겨하는데, 어떠한 것이냐면, 고난을 고난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고난을 잘 통과했을 때 그가 경험했던 고난은 인생의 좋은 재료가 될 것이고 또 좋은 디딤돌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을 나 왜 이렇게 힘드냐, 요즘 너무 지친다 라고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씨름하여서 지나간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좋은 재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한 주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주님을 나타냄에 있어서 좋은 디딤돌이 되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저의 생각은 아니고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이고, 그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나누는 이유는 1월 달에 네, 벌써 목이 잠기네. 1월 달에 고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건조해서 1월 달에 저희가 베드로전서를 묵상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큰 위로를 받았는데요. 그 베드로전서라는 것은 별칭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되어지는데, 하나는 나그네의 서신입니다. 그렇게 불려져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고난의 서신이다라고 불려지는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먼저 나그네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를 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베드로전서에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전 두 구절만 가져오긴 했는데 그 가운데 1장 1절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글씨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라.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그네의 인생과 같다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찬양으로 고백하는 정체성입니다. 2장 9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그대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소풍 온 자처럼 나그네와 같이 다시 주의 은혜를 따라서 본향으로 갈 자들이다라는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를 짚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의 별칭 중에 하나가 나그네의 서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그네 서신 말고 또 고난의 서신이라고 불려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장 6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그 서신을 읽고 있는 독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지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단순히 박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로의 박해, 도미티안의 박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중심부에 끼지 못하는, 은근히 도외시되어지는, 은근히 핍박을 받는 그러한 요소들이, 갖가지 요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시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4장 12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분명한 불시험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역경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갖 갖가지 시험과 역경과 불시험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그네의 서신 또한 고난의 서신, 왜 베드로는 이 두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한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독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과 역경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에 속한 자인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해석되어지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고난은 장애물이 될 뿐이고 막힌 담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전체적인 이야기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또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고난을 해석해야 되고 또 그 고난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에요. 저도 이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그 묵상과 그러한 씨름과 그런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저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딱 들어왔고 딱 걸렸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이 본문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본문의 이야기가 조금 이상해요. 읽을 때 아마 좀 이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받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이 이상하냐면 고난과 영광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상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대학교를 합격했을 때,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죠. 그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어떠한 것에 성공을 성취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고난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단어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어떠한 의미를 전해주고자 그 이야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고난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다가 제가 딱 이 문장이 떠올랐어요. 아마 베드로는 고난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 사용 설명서입니다.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고난을 낭비하지 말고 그 고난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여기서 좀 짚고 갈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고난과는 사실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을 좀 다시 재정의해 보면 고난의 요소와도 잘 맞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제가 예전에 새벽에도 좀 나눴었고 수요일에도 몇 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저의 신학에 있어서 설명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좀 다른 식으로 표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 단순히 우리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이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지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반응을 통하여서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면 그 자리는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라는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고난과 연결시켜 보면 아주 잘 맞아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의 자리 가운데 있어요. 누군가가 보아도 저 지사님 정말 힘들겠다, 아이고 저 권사님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 상황의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지사님이, 그 권사님이 물론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힘든데, 그리고 때로는 마음 가운데 깊은 고민과 깊은 한숨이 찾아오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나는 절망을 택하기보다, 낙심을 택하기보다 이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 지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권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정말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는 저 사람에게도 소망은 꺾이지 않네. 그러면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산 소망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새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고난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앞 절을 보면 우리가 16절을 읽었는데 15절을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대들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을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뒤이어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것은 어떻게 해석되어지냐면, 죄를 지어도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기본값인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러한 고난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베드로는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고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반응하십시오. 단순히 고난에 치우쳐서 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주님 주십니까? 라는 원망의 소리가 끊어질 때쯤이면, 그 한숨이 다 거쳐질 때쯤이면 그 고난을 도구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베드로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의 묵상이 제 마음 가운데 꽉 와닿았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스스로 키득키득대면서 웃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나는 요즘에 행원교회의 고난의 아이콘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나는 고난의 아이콘이구나. 왜냐면 어떤 지사님은 저를 볼 때마다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아이고 측은하다, 아이고 측은하다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왜 내가 고난의 아이콘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냐면, 지난주 제 생일이었거든요. 목요일에 제 생일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뭐 예전에 사역했던 청년들이 이제 어느새 커가지고 막 축하해 주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 문자도 남겨주시고 막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축하 메시지가 너무 재밌었어요. 뭐였냐면 대부분의 결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인생에서 가장 폭풍의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는데 오늘만큼은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좀 재밌었던 건, 생일에 이런 축하 메시지를 받은 건 처음인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내고,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뭐 이런 류의 우리 생일의 편지를 받아봤다면, 이번에는 목사님, 내 아이를 키우면서 쌍둥이 육아를 하면서 잠도 못 주무시는데 오늘은 애들이 통잠 자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일에
그런 메시지를 받아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제가 재밌었던 건 뭐냐면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유라의 편지예요. 유라가 저 편지 써줬거든요. 뭐 과자도 주고 뭐 색연필도 주고 이렇게 줬는데 유라가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설교도 준비하시고 유겸이, 유담이, 유은이, 유아도 키우시고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화이팅. 저의 생일 편지에 제가 화이팅이라는 그 문구를 처음 받아본 거예요. 근데 제가 혼자 보면서 키득키득 막 웃었어요. 아이고, 초등학교 4학년이 봐도 내 삶이 고난인가 보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의 삶이 지금 사라져지고 있는데 오늘 묵상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가 주님 앞에 그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저의 인생 가운데의 고난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반응함을 통하여서 어떠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나타내고 싶은데 단순히 이 시간을 버티는 것을 넘어서 잘 지나가고 잘 해석하고 잘 요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되심을 증거하고 싶은데 어떻게 제가 반응하고 또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했을 때 저의 한 3개월과 4개월의 시절을 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금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좀 소생케 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늘 그것만 나누고 좀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3개월, 4개월 전에 예전이 아니라 그때 성도님이 저한테 어떻게 표현해 주셨냐면, 목사님, 표정이 없어요 그러셨어요. 제가 표정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표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뭐 연말은 교회 사역 바쁘고 우리 막 매주마다 열심히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사역이 바쁘고 집에 가면 또 시작이에요. 근데 또 시작인데 끝이 없어요. 막 2-3시간마다 깨야 되고 애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씻겨야 되고. 근데 아내가 너무 지쳐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집에 가서 제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저의 열심으로 하니까 약간의 뭐 번아웃 그런 게 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저의 얼굴엔 생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판단하기로는 영혼의 깊은 밤이 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모님하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면, 이 목사 표정이 너무 어둡다. 설교하는데 표정이 너무 어두워. 얼굴이 너무 칙칙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흰색 옷 입고 왔잖아요. 좀 밝아 보이려고. 그래 아내가 나가는데 여보 선크림 좀 바르고 가. 얼굴이 칙칙하다야. 그래서 선크림도 바르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보셨을 때도 너무 칙칙하고 애가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오셨을 때 저 돈 지어주시면서 가서 파마하고 와, 빨리 머리 깎고 와, 머리 길어가지고 그게 뭐니 목사가 그러셔가지고 제가 속으로 목사는 사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영혼의 기쁜 마음이 좀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사실상 그때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좀 반응되어졌냐면, 말씀 묵상을 하기 싫었어요.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위한 연구는 해요. 지식을 채우는 것은. 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싫었어요. 기도의 자리는 이제 목회자니까 새벽 기도를 깨우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기도하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상황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반응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저의 상태였습니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전환점을 좀 맞이하게 됐냐면, 올해 초에 우리 목사님 출타하시면서 저에게 주일 설교의 임무가 주어졌을 때 그게 저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설교 준비를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는 것이 참 역설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나 정말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지금 내 입술에선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데, 근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 또 주일 설교에 무게감이 있으니까 2주라는 시간, 한 주는 어떻게든 버텨보겠는데 2주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으니까 정말 꾸역꾸역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20시간, 30시간, 40시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는 그냥 잠잠히, 꼭 책을 읽지가 않는 순간에도
그냥 그 자리 가운데서 머물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어떠한 것을 경험해 보게 되어졌냐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가 다시금 재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주님께서 인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재료가 두 가지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흙이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빙 소울이라고 얘기해요. 생명. 그러니까 제가 흙과 같은 인생을 막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호흡은 저의 인생 가운데 없었어요.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메말라가고 더 먼지와 같은 인생으로 전락해져 가는 저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어쩔 수 없이 나아갔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사역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니까 살아나더라고요. 저는 저의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것이 재해석되어지고 그것이 인정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면 살아납니다. 저는 그 고난의 재료를 통해서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다시금 생명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 사용 설명서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 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고난은 감기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찾아올 겁니다. 이제 감기 좀 다 나았나 싶으면 어느 순간 또 그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고난을 낭비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올, 그리고 찾아왔던, 아니면 현재 진행형의 그 고난을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이 마지막 멘트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은 고난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는 노력보다 우선 한숨을 다 쉬시고, 그 한숨이 끝날 때쯤에 그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재료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한 걸음의 노력이라도 해보실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찬양은요, 제가 요 몇 주간 계속해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읊조리고 되뇌었던 찬양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으로 좀 주님 옆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다시 한번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존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능력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회복의 이름, 회복의 이름, 예수 어린 회복의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치유의 이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절망하기에 앞서 그 고난을 도구 삼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전에 있었던 고난들, 지금 있는 고난들, 앞으로 있을 모든 고난들의 재해석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고난을 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고난은 참 감기 같네요. 사라진 것 같은데 사라지지 않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존재하는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고난을 피하기보다 고난을 그리스도인답게 해석하고 그것을 도구 삼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고난들, 또한 지금 있는 고난들, 앞으로 마주할 그 고난들의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도구 삼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 고난의 무게가 커서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는 주의 자녀가 있다면 그의 한숨이 다 빠졌을 때 다시 한번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고난의 의미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재해석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너무나도 그것을 놓치며 잊고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의 역사가 고난을 고난으로 해석하기에 앞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